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고 또 하나님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2주 동안 다음 주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 알려주시면 그 말씀 알려주시는 데까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회개고 구원과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가 성도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든 관심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는 비밀이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점점 회개가 사라지고 있죠.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죄에 가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힌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손이 짧아서 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라놨다고요? 죄가 갈라놨어요. 죄악이.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돌려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이게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주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랬어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새벽에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과 단절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죄는 다 해결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게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죄가 벗겨져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시록에도 계속 그 교회를 향해서 5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회개라는 얘기가 나오면 복음을 잘못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하면 구원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복음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회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아오라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해결됐죠. 그 해결된 그 비밀을 누리는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아멘. 그럼 여러분,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죄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있어요. 죄 뱀은 이렇게 돼 있죠. 뱀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죄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과. 이건 여러분 이 죄라는 건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실제고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은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왜곡시키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되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귀를 열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요.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삶과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내게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누구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방향과 이유와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요.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기독교인의 모든 삶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내 것이 없었어요. 전부 다 주님 것이었지. 여러분 그들은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소원했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나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삶을 나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사단이 점점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그거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중심으로 나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사단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죄의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의 고통이에요. 양심의 고통. 여러분 그들은 이전까지 양심의 고통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마음의 고통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다음부터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 알고 이 말은 뭐냐면 수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수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수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절망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죄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이제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사단에게서 왔을 때 그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졌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근원이었어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요 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뛰어가고 하나님을 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어요. 숨었어. 이게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쌓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슬슬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찬송하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막이 자꾸 장애물이 계속 쳐지고 있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내가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찬양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며 부르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 거니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하고 뛰어왔을 텐데 이렇게 뭐라고 기록되면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숨었어요. 뭘 발견했다고요? 벗은 몸. 여러분 벗은 몸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둘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해졌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벗었다는 말은 독립됐다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독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주의 영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수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망 상태예요. 사망. 여러분 에덴에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죄가 갖고 온 게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 속에 뭘 하기 시작하냐? 절망을 하기 시작해요. 절망. 두려움이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절망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3장 11절에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리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삶. 핑계대는 삶. 전부 다 여러분 타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핑계대는 삶이 없었어요. 여러분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으로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죄의 결과로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세기 2장 2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적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분 영광에 둘려있는 삶을 살았고, 여러분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핑계 삼아요? 여자를 핑계 삼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면 수평적 관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처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책임져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죠. 창세기 3장 14절에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흙이 누구죠?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어요. 영이 떠나면 뭐만 남는 거예요? 흙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이 누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저주와 형벌 아래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사단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이에요. 죄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죽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내쫓았냐면 에덴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주 하나님 그를 에덴 동산에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면 흙을 갈게 하셨다. 흙으로 사는 인생이 됐어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흙으로 사는 삶.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규가 뭐냐면 그래서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자기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근원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의 회개의 근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갈망은 뭐냐면, 소망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근원이세요. 사도행전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길을 열었어요. 회개가 누구의 갈망이라고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온화하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누가 회개시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 사로잡혀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근원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제사를 받게 하셨으면, 누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를 받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높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제사를 받게 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과 회개를 나눠서 얘기해요. 회개할 때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회개라는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장막들을 벗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주님께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너희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의 근원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 읽고 술필 듯이 술필며 맏아들 읽고 술필 듯이 술빨 것이다.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돌아오라요. 그게 회개라고요.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의 비밀, 돌아오는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단의 원수가, 여자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 여자의 자손이 누구죠? 교회를 통해 출세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여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은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였어요.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미이기 때문이다. 하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의 어미.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잡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회개의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내 것으로 삼는 게 회개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에 순종하고 그 구원의 길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4장 2절에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목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의 목적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저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지만 이제는 여러분, 누가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양을 잡고 내가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길을 여시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길에 순종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생존의 삶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생명을 택했고 가인은 생존을 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 거둔 곡식으로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기를 바쳤다. 여러분, 아벨은 그 가죽옷의 비밀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생존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땅의 것, 생존을 누리는 삶. 가죽옷을 입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거 내가 입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했는데 그 잔치집에 초대한 자 중에 쫓겨난 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주는데 입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복을 누가 주냐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다 준비해놔요. 그래서 입기만 하면 되는데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 십자가로 사는 게 회개라고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5절 그 사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과 나를 함께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나를 동일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아벨과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죽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누리는 비밀이 회개예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예수께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 나가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벗겨내세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회개는 회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3장 15절의 삶은 틀려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냥 사람이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창세기 1장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소의 3이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연합되어지는 거고, 창세기 1장에는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더 큰 초월적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전보다 더 큰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때마다 더 큰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그 영적인 신령한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복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돌아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그게 회개라고요.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성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이제 내게 돌아오라요. 나와 함께 살자요. 그게 회개예요. 이제 내일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의 비밀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왜 이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 회개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왜 자꾸 절망의 삶을 사는가? 왜 능력 없는 삶을 살까? 회개를 놓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회개였어요.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뛰어넘는 초월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